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들을 볼 때 믿음의 선조다운 모습들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초반을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예. 자신의 와이프인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범죄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브라함의 범죄와 하나님의 침묵. 창세기 12장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 복들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세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뭐 애굽으로 갔다가 또 자기 와이프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예, 뭐 한 번 속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다. 사실은 그런 관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야, 네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라고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6장에 보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온 지 몇 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요즘 애들도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애들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점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자 믿음이 약해졌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지 않지?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러시 처치 유나이티드 거기에서 이제 마커스 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간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다니지만 기능 몇 개나 써요? 아마 10개도 다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기능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야 안 해요? 실수하죠. 버스 탔다가도 지나가지고 한정거장 뭐 이렇게 지나서 내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은 또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유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남자 집사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결혼 전에 이 여자와 결혼 후에 이 여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또 오늘 커플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같은 줄 믿습니다. 네, 이름은 같아요. 네. 하나님은요 지식이 완전해요.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둘 때요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감당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거 다 들어주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바빠서요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커스 길 목사님의 설교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들었다면 기다렸을 텐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나큰 죄를 짓습니다. 사라의 시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볼 때 굉장히 큰 죄였어요. 그런데 당시 중근동 문화에서는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통례였어요. 이제 처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가문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처의 시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준다고 했거든요.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준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심지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집사고, 그 사람들도 권사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뭐 동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데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일날 여행 가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창세기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 마지막 절이 16절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6세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나이 갭이 어떻게 돼요? 13년의 갭이 있죠.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3년의 침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한 주를 되돌아봐야 돼요. 주일날 와서 뭐 좀 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줄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복의 근원, 아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죄 때문에 13년 동안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정말 천국에 버금가는 이 에덴 동산에서요,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노동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힘든 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동산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들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즐기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서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사실은 13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죠. 가뜩이나 나이 많은 그 노인네들 불렀는데, 내가 너희를 쓰겠다라고 불렀는데 점점점 더 상황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아니요, 완전히 이제는 그 13년의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아니 혼내도 적당히 혼내야 되는데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후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된 이 할머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시작됐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면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친했던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KTX 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사로가 위독해서 곧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시죠?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아니 상황이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왜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조금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 그거 뭐 다른 의원들도 다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갔을 때 이미 썩은 내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간의 침묵, 13년간의 기다림은 오히려 그들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능성 제로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한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을요, 그 영어 성경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en Abraham was 99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gain. 이걸 again 하면 안 돼요. 강조를 드려요. again 따라합니다. 시작. again. 네. again.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다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당시 상황에서 본처가 아닌 본처의 시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13년간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again 다시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손가락질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냥 엄한데 그냥 정신 팔려서 사느라고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삼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기 전에 한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사사기를 보면요, 삼손처럼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 인생을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기생들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그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눈이 멀어서 발설하면 안 되는 그 자기 힘의 근원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을 뽑힌 채 머리도 밀리고 비참하게 거기서 막 서커스도 하고요, 막 맷돌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소가 이렇게 맷돌을 갈았거든요. 근데 그 맷돌 갈고 이렇게 그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여러분,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아났겠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끝났다. 나시린이지만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의 비밀이 머리가 다 밀렸잖아요.
그리고요 앞을 못 봐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뽑힌 눈이 다시 재생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근데 거기서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오늘 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길 원했습니까? 그 죄악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삼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자신의 그 소년에게 이야기해서 기둥으로 데려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둥을 무너뜨렸잖아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이번에 단 한 번에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사의 사명이 뭔 줄 알아요?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삼손에게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되돌아볼 때 우리도 삼손처럼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많은 실수 가운데 있었고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이제 내 남은 인생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어? 하나님이 나 더 쓰시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겠어?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새 사명을 주시고요, 새 은혜를 주시고요, 새해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